굴절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파도 다 속성은 똑같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가죠. 곧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휘어지고 꺾여집니다. 이게 매질이 다르다 하는 특성 때문에 이걸 이제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물리의 세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과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인간 안에서 왜곡, 변질, 변조, 그렇게 바뀌어지는, 휘어지거나 꺾여지는 현상 역시도 또 인간의 안에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에 이 기록된 진리에 관하여 이것이 어떻게 인간 안에 굴절돼서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을 방문한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등장하자마자 욥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 지금 이 일종의 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중간에 쉴 겨를도 없이 상대 선수는 바뀌어지는데,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저들은 3인조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욥은 혼자서 그 공박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승자 없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 9구절저리가 그 9절로만 딱 떼어넣어서 보면 이렇게 명언일 수가 없어요. 아주 이 격언과 같고 명언이라 할 만한 그런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 싸움거리가 되고 있을 뿐인 거죠. 왜 이렇게 무의미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서로 말꼬리를 계속 잡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논쟁이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인데요. 잠언은 여러분 말에 대한 가르침을 지혜로서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이 가르치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건, 말은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사람의 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사도였던 야고보 역시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언어에 대한 훈련,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렇게 야고보는 말이 나오는 통로로서 이 입과 혀, 이걸 다스리는 것이 경건의 아주 필수적인 훈련 항목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만약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세상 70몇 억의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보자, 뉴스 데스크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방송에 소리도 안 나오고 하루 딱 침묵하는 날로 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모르긴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로서 세상이 이렇게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연발하는 그 내면에는 사람들이 쉬지 않는, 여기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이 말로써 끊임없이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욥기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 승자 없는 싸움 계속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혀를 다스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난 앞에 있을 때 특히나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할 때,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면 욥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하소연이 나오게 마련이고 더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실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어느 순간부터 터져나온 욥의 이 말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사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세요. 고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욥에게서 쓴 물과 같은 아주 독한 말들이 막 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에 어찌 보면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독한 말들이 서로의 공박이 되어진 것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싸움, 이 말싸움만큼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오늘날의 문화는 논쟁 문화잖아요. 뭐든지 뭐 하나면 논쟁부터 합시다, 서로 토론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토론에서 생산적인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다지 생산적인 게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즐기는 거죠. 내가 이 말의 기술로 당신을 얼만큼 격파시키는가를 한번 봐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능력을 그 말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말 금과 같이 귀한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말 없는 눈물, 그리고 말 없는 공감, 이런 것이 사실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욥과 같은 처지에 고난에 놓이게 될 때나 반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이를 곁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는 누구나 말 실수를 아주 잘하기 쉬운 때라는, 아주 살 얼음 위를 걷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해요.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영역이 바로 언어 영역이라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이 소발과 그리고 욥의 논쟁의 이 발단에서 욥의 말꼬리를 잡고 그를 힐난하기 시작한 소발의 거침없는 일장연설이 이어지는 걸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는 아주 명석한, 마치 신학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이것만 딱 두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에 관하여 잘 표현한 말입니다. 자, 소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듯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깊고도 넓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소발의 하나님에 관한 이 말들 표현은 어디서 먼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죠. 바로 욥이 그 앞에서 한 말에 대한 새로운 반복과 같은 거예요.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야. 욥도 이런 말을 하고, 욥을 공격하는 소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각각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맞는 말을 가지고 문제는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싸우고 있다는 거야. 서로 같은 주장을 가지고 논박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이들의 말만 들어보면 척척 박사들 같아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무슨 박사. 이 욥기를 읽어보면 막 우주 혹은 지구과학 혹은 동물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의 백과사전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지식가들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그것을 knowing about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모자람이 없어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knowing God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뭐 말장난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 인격적으로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정보로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어떤 다루는 내용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무리 많이 전하고 많이 들어도 그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언제 하셨는가? 요한복음으로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떡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배가 포만감을 누리고 남아도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아주 한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을 해도 자신의 인격을 관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진정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욥기의 등장인물들 하나같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서로 좁혀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지식적인 정보의 차원에서만 운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장면이,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직접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클라이막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어느 교회가 들은 책망일까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사대교회,
들린 책망의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주님이 직접 이 사대교회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그들은 자타공인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이들뿐만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듣는데 그들은 정통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수고하는 일들이 열심이다라고 하는 걸 자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뭔가 결여된 게 분명한 거야.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라고 과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치 속빈 강정처럼 그 속이 텅 비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욥기에서 오고 가는 이 모든 말들, 그 진리로 운운되어지는 말이 실상 그 말을 말하는 그 인간 안에 이렇게도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꼭 예수님 당시 율법 종교에 매여 있었던, 그들도 말하자면 척척 박사들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거든요. 통으로 다 외워버릴 정도로, 토라 정도는 아예 외워버릴 정도로 어릴 적부터 그 말씀에 길들여진 훈련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는 말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은 가르쳤죠. 저렇게 말하면 스스로도 옳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가장 질타하셨던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예요. 그들이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나 지금 욥기 내에서 나오는 이 들으면 다 좋은 주옥 같은 이 말씀들도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의 결여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어때요? 깨끗한 물을 그릇에 부으면 그건 마시기 어려운 거겠죠. 바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발의 말은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말을 하는 소발의 마음과 태도가 그릇되어 있다 하는 문제죠. 욥을 공격하는 무기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고난에 죽어가는 욥을 일말 조금이라도 가엽게 여기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면 저런 말까지 할까라는 것으로 들어주면 그것이 누군가 좀 허탄한 말을 하고 해도 그게 스펀지처럼 누군가에겐 스며서 받아내주면 정리가 되는데 이게 다 튕겨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돌들도 다 소리, 음파를 튕겨내서 지금 막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공간에 튕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 대한 그 말들을 튕겨내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 가지고는 절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발은 욥 죽어가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욥을 더 빨리 죽으라는 그런 심사로 욥에게 더 독한 말을 하는데 표현은 아주 그럴싸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사실은 없겠죠. 하지만 진리의 1.1에게 어둠도 없는 것이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인간이 자기의 죄 가운데 이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건 언제나 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죄된 인간의 마음에서 굴절된다,
휘어진다, 꺾여진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오류가 없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할 때 나 자신의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우리는 언제나 굴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는 건 바로 그렇게 굴절된 진리일 때 그래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후려쳤던 채찍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후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의도에 있어서 잘못된 의도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영적인 폭력은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럽고 참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역시 중요하게 다룹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영롱한 물이, 그 아주 생수와 같은 진리가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걸 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의 말씀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이 사용 기술과 방법과 태도와 의도 역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우리는 사실 다른 걸로 권면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도 나누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어 왜곡되고 굴절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말씀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욥은 친구들을 또 공격하고, 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다루어야지, 잘못 다루면 베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고 나누고 할 때 이것을 생명력 있게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가 전한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그 말씀 안에 교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마치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안에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질 때, 들으면 우리 안에 없던 생명력이 막 이렇게 돋고 봄에 순을 틔우는 가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없던 힘도 생기고 은혜 안에 소생케 되어지고, 이게 바로 말씀 공동체로서 교회가 말씀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교류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안에 소발이 직접 한 말로서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지금 소발은 욥을 비꼬듯 말하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소발은 지금 욥이 바로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소발 자신 역시도 부인할 수 없이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왜냐? 욥기의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무가치한 말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포함해서 이 욥기에 가장 고난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던 인간의 쓴 말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조차도 얼마나 굴절시켰던 문제인가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소발은 자신의 안에서 이 진리가 꺾여지고 휘어지는 현상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시기엔 하나님, 이게 참 재미난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 모든 것을 대부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야, 얘가 진짜 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건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욥기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말을 하는데 하나님 옆에서 들어보실 때 너 그거 아니다, 너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소발은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듯이 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컷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허망하다, 조롱하고 하면서도 나중엔 이런 말을 해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욥은 전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말씀인데 은혜를 못 받을까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렇게 이 수식을 붙여놔도 소발 역시도 앞선 두 친구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세상의 원칙, 거기서 그 안에 맴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에게도 욥에게도 조언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그러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면, 다 하나하나 이 조건으로 말해야 그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고난에 흠뻑 젖어 있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벗어남 없이 소발은 욥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어느 인생이 사실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누가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전 인간의 무가치함이거든요. 아까 우리 불화가 찬양대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군요. 우리 인생이 사실 다 그러한 존재인데, 조금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걸 좀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그러지기 쉬운지,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히려 복음적인 은혜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먼 옛날 옛적에 소시적에 신앙에 첫 입문할 때만 감동을 주는 찬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착한 일 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을 채워야 하나님 앞에 내 명함이라도 내세울 수 있어지도록 자꾸 애를 쓰는 게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은혜에서 제일 멀어지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10년, 20년, 평생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는 나입니다, 내가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이실직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은혜를 담기에 적합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가 처음에 모든 인생을 복음 앞에 결집시킬 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못 사는 유대인들도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인간의 의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벌거벗은 죄인임에는 50보 100보 이런 차이밖에는 없다 하는 걸 선언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벗고 있다는 걸 알아야 빨리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옷을 찾을 텐데, 그 옷은 아담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 바로 그런 것, made in heaven, 천국에서 지어준 아름다운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옷은,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이 허망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의의 옷밖에는 없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신앙 시절에 초기에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무르익어져야 되죠. 오히려 초창기 때는 이걸 멋모르고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걸 너무 잘 아니까 부르고 또 불러도 이게 우리에게는 더 메아리 치는 하늘의 그러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욥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허망한 인생 아닌 자 누구인가? 소발은 자기는 제외하고 욥이 그럴 거라고. 욥도 발버둥 치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허망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리는 이가 오직 예수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생명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겠고, 누리는 만큼 나눠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가 굴절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옳은 말도 틀리게 할 수 있고, 다 맞는 정답 같은데 다 틀린 오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오늘 욥기에 등장한 세 번째 논쟁자 이 소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누구 우리가 그렇대라고 말하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바로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무지를 일깨우는 것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가 맡아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생명과 빛과 그런 치유의 역사로, 약과 같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교제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모두가 진리가 굴절되지 않아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생명과도 같은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듯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안에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바로 예수님 생명이신 그 진리가 우리를 그러한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은혜로 나누면서 소발과 욥의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그 반대면에 있는 것,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로 우리 구미상무교회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